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공급받는 생명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저만의 감사가 아니면 참 좋겠는데, 성령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시간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타락, 너무나도 중요한 이 챕터를 오늘 또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는 참 무력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가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만 있다면 속히 숨거나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 꼭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키워주시고, 우리가 직접 대적하여 사단을 이길 수는 없으나 사단의 다가오는 소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있다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감이 깨어날 수 있는, 더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에 대한 선고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뱀, 그다음 여자, 그다음 아담에게로. 그래서 첫 번째 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원래는 날아다녔었던 건데 배로 다니게 되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는 이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사람이 흙이죠. 창세기 2장 7 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또 좀 후에 이제 나오지만 3장 17 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흙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뱀의 미래에 대해서 표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는 두려워만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머리가 상하면 죽죠. 그러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을 정복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게 인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인제 사단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너를 반드시 정복하고, 그리고 너에게 속은 인류에게는 다시 구원의 길을 열도록 할 거야."라고 하는 맹세이고, 또 인류를 향해서는 "내가 약속할게. 믿어 줘."라고 하시는 거죠. "믿고 기다려 줘. 내가 다시 길을 열 거야." 그래서 이게 인제 복음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면서 사단의 패배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면서,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미리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네, 원복음,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단의 패배와 십자가, 이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죠. 나 굉장히 자기한테 위협적인 얘기긴 한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인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나중에 인제 보면 나오지만 사단은 십자가를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사단의 주장이었고, 자비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공의로는 죽여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딜레마에 빠졌다. 자기가 파 놓은 함정에
하나님은 빠지신 거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이 이제 굉장히 효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인제 타락한 그의 심성으로는 십자가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죽는 것은 내가 대신 죽겠다. 인류의 죽음의 값은 내 생명으로 대신한다. 그리고 값을 치렀으니 인류에게는 나의 자비로 구원의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그래서 공의는 나의 생명으로 만족시키고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여시면서 당신의 자비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사단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복음이 선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자죠. 여자에 대한 선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래 창조될 때는 동등했는데 이제는 한쪽이 복종을 해야만 연합이 유지가 되고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이제 슬프게도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복종하는 위치로 여자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 사랑이죠. 이것을 인류가 지키고 지켰다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간직을 했더라면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보존했다면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율법의 원칙이 마음속에 모셔지고 그걸 꼭 붙잡고 보호하고 있었으면,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남자들이 여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가 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인제 축복이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율법의 원칙들이 간직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제 남자에게 주어진 이 주권, 여자를 다스리라고 하는 이 주권이,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면 돌보라는 의미인데 주권의 남용이 돼 가지고 결국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구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여자들은 항상 약자였고 짓밟혔고 비참했죠. 그리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게 인제 슬픈 여자의 숙명인데, 근데 최근에는 또 좀 달라졌죠, 상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한쪽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는 요즘에는 남자들이 복종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야 또 조화가 보존이 될 수 있으니까. 서로가 그걸 안 하면 뭐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 사단은 계속 가정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니까요.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그 갈망이 스스로는 안 채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단의 이 공격 대상으로서 아마 첫째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이런 예언의 신 속에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뭘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책을 못 보게 하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이 영감의 글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오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이 책을 펼치게 만드는 기별자들, 그 기별자들을 어떻게든 공격하겠죠. 그리고 그 기별자에 대한 오해를 또 엄청나게 만들어 낼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버리면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안 들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그렇게 만드는 게 인제 사단의 방법이면서 공격 대상이죠. 그중에 하나가 인제 가정이다. 그래서 영감의 글, 또 영감의 글의 통로로 서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가정,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정,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가정 바깥에서 인제 이루어지게끔 하겠죠. 그나마도
남녀의 결합은 이제 아이를 갖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창조의 모조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를 통하여 신기한 경험을 하죠. 자기를 닮은 아이를 보면서 창조의 모조를 통해서 내가 뿌린 씨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이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 나 아닌 다른 인격체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배워지는 거죠. 그러나 동성연애는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이세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매개로부터 인간들을 다 돌아서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아주 주된 전략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에도 뭐 조건적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의 사랑보다는 조건 혹은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기심의 발로 뭐 이렇게 만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무엇인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구성원이 된 자녀들 부모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 사람을. 반려자를 선택을 했지만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선택을 해 가지고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무력해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한 그 아이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부모들이 의식이 없으면.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 가지고 나이는 이제 숫자는 더해졌고 몸은 성인인데 그들의 정서는 여전히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상태의 그 정서가 또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또 온전하지를 못해요. 삐거덕거려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서 자꾸 대를 이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 이 구조 3 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보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사단이 왜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지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고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부정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꼭 좀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또 여인들대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하늘에 가면 분명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지는데 확신이 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을 거다.' 여자분들이 더 사랑을 아니까. 신비스러운 거죠. 남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몸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뛰거나 세 개의 뭐 많게는 새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네 개가 뛰는 거예요. 한 호흡으로 모두가 다 같이 숨 쉬고 그 몸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탯줄을 통하여. 이 경이로운 경험인데 이것은. 그리고 이제 내 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체의 태동을 느끼고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이틀 굶으면은 장이 막 난리 납니다. 물만 마셔도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고 그냥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물 내려가는 것도 느껴지는 저는 제 속에서 일어나는 뭐 움직임은 그 정도 느낍니다. 그 정도. 근데 여인들이 느끼는 그 태동 이거는 경이로운 거죠. 신비해요. 남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신비로운 일인데 여자분들은 그걸 느끼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몸 바깥으로 나온 그 아이를 딱 쳐다보는 그 여인의 눈빛 속에는 뭔가 새로운 게 담겨 있죠. 새로운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는. 근데 요즘에 인제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 낳으면 그만큼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별로 흔적도 안 남게 갈아 넣어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자기 인생을 손해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나에게 쓰고 싶지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 재정 때문에 내 인생의 만족도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슬픈 일이죠, 그것도 다. 하여간 여러분,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저주 아닙니다. 여인에게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은 결코 저주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록된 글을 통해서 더 확인하겠지만 은혜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길을 여인들에게 더 넓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여인들에게 조금 더 당부를 합니다. 현대의 하와들. 요즘에 인제 여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높은 지위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시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보다 나아지고 싶은. 근데 이거는 뭐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경쟁심, 이 승부욕이 강하고 남자들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네가 이긴 걸로 합시다. 내가 졌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죠, 젊을수록 더. 특별히 남자들은. 이거를 인제 버리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진 겁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의 흥함이 선하든 악하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또, 또 악인의 흥함에 대하여 인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뭐 정리하시리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신이 흥하십시오. 저는 쇠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이제 그게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경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남자도 똑같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겠다. 상대평가, 비교,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은 '나도 경배받을 만하잖아. 나도 인기 있을 만한데.'라고 생각하는 자만심 이런 것들 전부 사단의 마음이라서 이게 뭐 꼭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높이 오르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그러면 나는 맨날 이 모양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은 이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요셉처럼 말입니다. 노예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자리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떨어져서 감옥으로 그러다가 국가의 총리 대신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죄수라 할지라도 그냥 그 상황에서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근데 지금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고 싶어서 인제 좀 자유를 얻었을 때 도망가 버렸으면 총리가 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7 년간의 그 흉년의 시기에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버텼을 것이며 또 훗날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국가가 되지는 못했겠죠. 야곱이 뭐 식구들 많이 해 봐야 뭐 1,000 명, 2,000 명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약 한 250만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과거의 고대 국가는 그 정도면은 국가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영토도 없지. 백성도 없지. 뭐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애굽이었고 애굽의 그 북부 지역의 고센 땅이라고 곡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국가로서의 조건을 형성할 때까지 성장시키죠. 둥지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둥지를 요셉을 통해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그냥 도망갔으면 총무했을 때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훨씬 더 훗날에 세워졌겠죠. 사실은 야곱 때문에 이미 늦춰진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아니었으면 또 늦춰졌겠죠. 더 뒤로 더 밀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노예든 죄수든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일단 성실하고 볼 일이고 그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근데 '내가 왜 노예여야 돼?' 그러면서 도망갔으면 그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거기에서 이상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침이 좀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아래로 떨어지는 이 결과가 똑같이 이를 것이다. 그 말이죠.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욕망. 결국 이것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히는데 그게 뭐냐면 품성의 희생이에요. 품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죠. 우리가 결국 구원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품성의 회복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노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수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일은 안 하면서 방치해 두고 다른 거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지 않은 걸 자꾸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것은 이제 놓쳐 버리는. 일도 망치고 품성도 망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 높이 오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여인들에게 준 메시지지만 남자들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인제 아담에게 주어지는 선고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됩니다. 종신, 몸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있는 한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수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시하고 엉겅퀴를 내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한 곡괭이질하고 호미질 해 가지고 '이래서 먹고 살라?' 노인이 돼서도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연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또 섬겨야 될 부분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 몸이 끝난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수고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시엉겅퀴가 나니까. 그 말은 가시엉겅퀴가 나는 땅을 죽을 때까지 일궈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아. 그렇게만 적용시켜야 되나? 그 아닌 거죠. 물론 실제로 에덴에선 없었던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뽑고 경작을 해야만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게 경작이에요. 이제 범죄 전에는 경작하는 일이 주어진 거 아니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경작은 범죄 후에 나온 거라서 그게 맞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농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뭘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창세기 3 장의 17 절부터 인제 19 절까지 얘기지만 이제 23 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근본된 토지 에덴에서 나가서 너희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에덴에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토지를 갈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근데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자였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농사를 짓고 살라는 그 뜻은 아닌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그러면 다 농사 지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도 보면 뭐 종신토록 농사 지으라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흙이에요. 토지를 갈라. 근본된 토지를 갈라. 결국엔 자기 자신을 경작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성에서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 이것을 가는 수고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어도 해야 될 일입니다. 본성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올라올 거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일. 이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으로도 적용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7 절. 요 부분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접목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창세기 3 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1 절부터 24 절까지를 다 그냥 1 절, 2 절, 3 절, 4절 해 가지고 다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보시면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부조 3 장은 외우다시피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좀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전략이 다 들었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인제 요 가시와 원건키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데 밭을 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 제거해 놓고 인제 '아 좀 깨끗하다.' 그랬는데 비 한번 오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잡초가 쭉 올라오죠. 근데 잡초의 성장 속도가 항상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작물의 성장 속도보다 참 빠릅니다. 이게 땅만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의 본성이 보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서 의의 열매, 의의 작물이 자라나는 것보다는 항상 악한 것, 죄된 것이 자라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밭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밭 자체가. 본성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뽑아내고 뽑아내고 결국엔 지쳐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네.'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 간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근데 이게 로마서 7장 24 절인데 이 본성과 싸우는 시도 이것의 시작점은 인제 로마서 7장 9 절이겠죠. "내가 전에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었는데 어떻게 살아 있었냐?" 빌립보 3장 6 절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주장할 만큼 행위의 의적으로는 완전했으니까. 근데 율법이 행위만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 절에 "내가 전에 법을 몰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법을 모를 때는 내가 의롭다고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매 진짜 계명을 만난 거예요. 만나 보니까 내 속에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는 살아나고 의인이라고 주장했던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계명과 조화를 이뤄 보려고 몸부림치는 얘기가 이제 로마서 7 장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21 절에 희한하네. 내 속에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렇게 율법의 선함과 의로움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잡아 당기면서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 이 본성에 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본성을 이겨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24 절에 "나는 사망의 몸이다.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탁 놓았을 때 25 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는 믿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접을 했더니 그 영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정죄하는 분이 아니었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이제 8장 1 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죄했거든요, 유대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근데 정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 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위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수고하라고는 하지만 수고해서 결국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정말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매달리게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종신토록 수고" 이 성경절 안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 창세기 3장 15 절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 장은 그냥 1 절부터 다 외우시라고. 한 절 한 절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외워서 자꾸자꾸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저 같은 사람은 자꾸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본성은 못 바꾸시는가? 이 땅에서 본성 좀 바꿔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이 가시와 원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그거는 못 바꾸시나요? 이렇게 인제 질문하게 되죠. 저 나름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이런 물음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될 텐데 자꾸 이 물음표가 자칫하면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뿌리가 정확하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경에 표현됐다면 이럴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이 문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 같고 좀 냉정한 것 같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과거에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나서 뭐 이론적으로 이게 정립이 돼서 신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아이 그러면 계시는군요. 정말로 계시는 거군요.' 하면서 믿기는 믿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표현돼 있고 왜 그렇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계속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질문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실존과 창조력과 또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게 인제 뿌리 내려진 상태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럴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인제 자꾸 의구심을 갖고 파는 거죠. 의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이 물음표가 의심으로 작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구심으로, 글자 하나 차이지만. 그래서 의구심을 갖고 파보면 거기서 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의심으로 자꾸 나아가면은 신앙을 떠나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또 인제 질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왜 본성은 안 바꾸시는가? 이거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꾸실 수 없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 뭐 바이러스 감염되거나 이러면 싹 포맷 시켰다가 초기화 시켜 가지고 다시 원하는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하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갖고 놀 때 밑에 철가루 놓고 자석 달려 있는 펜으로 뭐 이렇게 그리면 철가루들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거 지우려면은 이렇게 싹 긁어내는 거 한번 쓱 갔다가 인제 지나가면 싹 다시 원상태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다시 지우고 포맷시키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재창조하실 수 있죠. 그러나 본성만큼은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왜냐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거든요.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믿었죠. 사단은 늘 보여주면서 말을 하니까 보이는 것 쪽으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도 잃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의 경배는 두 가지거든요. 창조주의 창조력과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근데 창조의 주역인 말씀을 잃어버렸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창조주의 속성 하나를 잃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도 잃은 거죠. 다 잃은 거죠. 창조주와의 경배, 창조주와 연결된 생명의 근원과의 연결된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키려면요, 잃어버렸던 그것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성까지 싹 바꿔주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21 절에 나오지만 가죽 옷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본성을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게 하셨어요. 재창조 못 받아요, 본성은.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게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대신에 그 가시와 엉겅퀴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믿음에 의해요.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은 영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가죽옷,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가죽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결과물 가죽으로 내 마음밭을 딱 덮어 놓으면, 땅은 본성적으로 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 가죽옷이 딱 덮어 가지고 감히 싹이 트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이게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증명돼야 돼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그 증명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셔 가지고는
고린도전서 15 장의 51 절부터 "네 비밀을 하나 말해 줄게."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죽었던 의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썩지 아니할 몸, 이게 인제 본성까지도 변화돼서 이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본성까지도 싹 변화돼서 우주복을 안 입어도 우주 여행할 수 있는, 몸도 바뀌고 본성도 바뀌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것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지 않는, 본성까지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유는 증명돼야 될 게 있는 것이고, 모든 하늘 거민들 사단의 참소로부터 '이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도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음대로 하면 공의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 붙잡고 사단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게 가죽옷입니다. 가죽옷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할 몫은 끝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본성 속에 담겨 있는 죄의 씨들이 싹 트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가죽옷을 꼭 붙잡고 있는 일, 이것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증명이 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습니다. 이게 곧 창조주 경배거든요. 그래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나를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첫째 천사기별이죠. 창조주 경배. 다음은 그냥 첫째 단추가 끼워지면 둘째, 셋째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 지금 창세기 3장 17 절부터 19절 안에 있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즐거운 노동을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 먹을 거는 그냥 따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잘 생기니까. 풍성하게 인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우리가 어떤 다른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공급되는, 이게 참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직접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이 상황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인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즐거운 노동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회하면 됩니다, 목회.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내 먹고 사는 일은 생기는 거. 그게 인제 목회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급여를 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은 없지만, 그래서 인제 자급 선교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이제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저희 소속된 선교사들은 적어도 이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주어진 일을 하면 됩니다. 저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놓고 이제는 즐거운 노동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도 일상을 좀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정리를 좀 하시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셔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고 뭐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겠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꿈꾸는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요 삶을 몇 년 후까지 준비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또 뭐 다른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는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번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한번 권해 보시면 어떨까? 가장 행복한 삶,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게 뭔지를 사실은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알잖아요. 걱정 때문에 만들어진 허구적인 행복 말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 일단 돈부터 벌고
라고 하는 인제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는 허구적인 행복. 그거 아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보람 있고 가슴 벅차게 사는 게 뭔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알잖아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그걸 자녀들에게 "진짜 이런 게 행복한 거야."라고 말해 주고 또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인생을 보여주는 일은 너무나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범죄 이후에 이 즐거운 노동을 이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즐거운 노동을 에덴만큼은 아니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인제 후배 신학도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 목회를 하더라도 개척 목회를 해 보라고. 그러면 진짜 즐거운 노동이 뭔지를 좀 알죠. 저는 신학 마치고 계속 개척 지망 다녔어요. 그래서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개척지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라도 이렇게 배정되는 곳에 가기보다는 처음에 힘든 것 같아도 개척지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개척 목회를 한번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개척 목회 나간 친구들이 있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즐거운 노동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도 혹은 내 자녀의 인생도 내 손주들의 인생도 이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인생의 선배로서 혹은 신앙의 선배로서 꼭 좀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하지만 않으시다면은 부자선자 초반에는 요렇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홍수까지는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